이렇게 대고 플레이 이렇게 플레이 있는 날은 이렇게 멋있게 장식을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백 스크린을 못 쓰고 저희 스크린을 쓰는데 다 보이세요? 오케이. 다 보이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What are you waiting for? 뭘 기다리세요? 혹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서 가장 훈련받은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다림, 웨이팅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굉장히 익숙함을 얻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 지나면서 제일 기다렸던 게 뭐예요? 방문하고 만나고 여행 가고 마음대로 식당 가고 마음대로 모이고 이런 것들 참 많이 우리가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스티뮬러스 체크를 못 받아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서저리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어포인먼트, 메디컬, 덴털 어포인먼트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를 기다리고 직장을 기다리고 뭔가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 we just cannot keep up. 속도가 빨라지는데 반면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점점 더 급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격은요? What do you think? 세상이 발달을 하고 바뀌고 막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빨리 변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변하지를 못하고 후퇴할 때가 많고 그냥 더 성격도 급해지고 그냥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속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로 힘든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다림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남은 우리의 삶도 뭔가 기다리면서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 하는 그런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다린다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히브리어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눈에 띄고 처음 나오는 기다림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기다림입니다. 이게 어떤 기다림이냐면요.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자식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못 기다려 가지고서 다른 행동을 취해버리는 그런 기다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카와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카와라는 단어의 뜻은 긴장한다, 인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미닝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기다리는데 우리는 긴장을 해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을 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요 좋은 의미의 기다림도 있고 나쁜 의미의 기다림도 있는데 다 제치고 기다림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기다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Ultimate waiting is death of our lives. 우린 죽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다가가는 기다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책이더라고요. 구약은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요. 신약은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렸고, 또 성령이 임한 후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마다 부활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작별을 합니다. 슬픈 시간이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다윗의 기다리는 모습도 참 특별합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다른 모습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편 62편은 비탄시라고 이렇게 또 닉네임, 별명이 붙여진 그런 시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가운데 지어진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을 때에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를 이끌어주던 사울 왕, 자기가 같이 거느리고 있던 부하들, 필리스틴, 밖에 있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 때문에도 너무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마땅히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유혹들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데, on top of that,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쓴 시가 오늘 이 시편 62편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시편 62편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I want to picture them,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정말 힘들고 안타깝고 어렵고 비통한 이 시간을 기다리는 걸, 이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금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누가 who can help me? How long will you take me?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난 진짜 필요한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얼마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단어가요, 시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편을 감싸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시편을 보면은 정말로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살펴보면은 제일 함축되어 있는 단어들이 거기에 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소서, 나를 지켜 주소서. 악인들이 모든 악을 나한테 해가는데 하나님 좀 보세요. 이런 단어들로 그냥 it's packed,
시편 62편, 시편 119편 이런 데는요 더 막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세요. 다윗의 문제를 보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지금 문제 가운데 이 억울함 가운데 이 정말로 힘든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부르짖는 모습. 자, 그게 다윗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입니다. 너무 당연한 모습 아니에요? 막 부르짖는 그 모습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부르짖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지금 이 부르짖는 모습을 잘 보세요. 막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면서 엎드려 가지고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참고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건강치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르짖는 게 나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기다린 것 외에는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 그래서 62편 1절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컴플레인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가지고서 그냥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기도 가운데 부르짖고 찬양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을 이 바라보는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플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약 먹고 기다리고 수술 받을 날짜 기다리고 수술 받고 회복되는 시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밖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다윗의 모습 중에 이 부르짖는 모습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모습 가운데 다윗이 될 수 있으면 취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낙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포기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실망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빠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actively seeking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패시브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 부르짖는 모습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오늘 견디는데 부르짖으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리가 훌륭하고 본받아야 되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 신앙의 사람들은요 핍박을 견디고 아픔을 견디고 병을 견디고 힘든 상황들을 견디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소망으로 다가오고 위로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로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참 멋진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찾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아플 때에 참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요 내가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도 참고 인내하는데 부르짖으면서 다윗처럼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경은 이겨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불평하기 바쁜데 그걸 반대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견디면서 이기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도우소서. 나에게 지금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섞어서 말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까지 제가 커버를 했는데 세 번째 모습을 잘 보세요. 자, 내가 부르짖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지금 하나 더 합니다. 다윗의 모습 중에 세 번째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키냐면 선을 행하면서 지키는 모습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시편 119편 8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특별히 힘들 때에 그 말씀 중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새 힘을 얻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려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어려운 일 혹시 있으시다면 기다리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막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삶을 사는데 어떤 모습을 내가 필요로 해야 합니까? 그 질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대답이 있다면은 그 대답을 받고 행동하려고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나는요 지금 빨리 깨달아야 되고 내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모습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니까 악을 갖겠다 너는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에게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감정이 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최선의 일을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최선의 그 답을 찾기 때문에 그 답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그 방법을 택하면서 결단하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사는 동안에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기다린 가운데 내가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다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기다릴 때에 약속하신 축복이 오늘 시편 62편에 또 나옵니다. 자, 이 약속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제가 한번 타이틀을 해봤는데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8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아 항상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서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누구한테 나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부부 가운데 여보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관계인 줄 아세요? 부모하고 자녀 가운데에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딸아 하고 내 지금 고충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도 못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눈물로 마음을 쏟아내고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쉐어할 수 있는 그분이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다윗은 그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토로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2절과 6절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He is my rock of salvation. He is my refuge.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드립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것들의 헛됨과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깨달음의 축복이에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은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할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고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그런 깨달음 가운데 기도하면은 응답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깨달음 가운데에 축복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깨달음 축복입니다. 깨닫는 자녀가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깨닫는 관계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관계가 축복받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축복은요. 또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재물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재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돈 많이 쌓아놓고 죽으면 뭐 할 건데요? 자식들 싸움밖에 더 합니까? 내가 쓰는 것만큼 부자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정말 짧구나. 정말 모르겠구나. 남녀노소 그거 불구하고요. 온 날은 확실하지만 가는 날은 you never know.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지혜롭게 선하게 활용할 줄 아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항상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예배도 기회로 나에게 주어지신 축복입니다.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깨끗한 마음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접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 가운데 나도 다윗처럼 부르짖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근데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기다릴 때에 이 기다림은요,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와 선물과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영어 예배 때 자매 하나가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목사님 지겨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기가 뭐 자기 엄마 시간에 맞춰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산모의 아픔, 정말로 40주를 아기를 품고 있다가 그 분만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픔이 왜 없겠어요. 지금 다들 나름대로 관계 가운데 또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Maybe all of you 나름대로 다 힘들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내가 깨달을 때에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깨닫기에 능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글을 하나 읽다가 헨리 밴 다이크라는 분이 쓴 글인데 아이 참 멋지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이들에게 너무 느리고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빠르고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길고 기뻐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짧다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음을 압니다. 라는 멋진 시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마땅히 기다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고 안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부르짖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깨닫고 하나하나씩 하기에 기다림의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았던 다윗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사 나를 도와주시사 마땅히 기다려야 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기다림을 성숙의 기회로 받아들이기에 감사함으로 기다리고자 작정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